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하는 생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애쓰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너무 급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전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서 회사로 가는데 서둘러 온 덕분에 잘하면 김밥 한 줄 먹을 정도의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 단골로 가는 김밥집에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단골로 왔다고 고소한 참기름을 듬뿍 발라 주었습니다. 딱 먹으려는 찰나에 아래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먹고 볼일을 볼 것이냐, 아니면 볼일을 먼저 보고 먹을 것이냐. 그래서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김밥 하나 먹을 시간은 충분했지만 볼일 보고 김밥 먹고 가기는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급해서 김밥을 한 손에 든 채로 화장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바지를 낼 때 미끄덩하고 그만 미끄러져서 김밥이 변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에구, 완전 지름길로 가버렸네. 여러분, 이 김밥에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일까요? 모든 존재한 것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김밥도 이 세상에 한번 왔으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변기통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로 변기통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재능, 기회, 직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3.1절 100주년 기념되는 해를 맞으면서 특별히 통일을 목적으로 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게 했을까? 그것도 왜 바로 북한 근접이 있는 이 일산의 승리교회 나를 다니게 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국이 주권을 뺏기고 암담한 그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각에 들락거리면서 자포자기했습니다. 일본은 점점 강해집니다.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더 이상 조선의 독립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1.3%의 지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설립하도록 앞장서서 3.1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제 통일을 목전에 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한 우리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다고 헬조선이라 말합니다. 조국이 지옥 같대요. 지긋지긋하대요. 떠나고 싶대요.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을 못 드리고 한테 뭉뚱그려서 대체적인 경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대답한 사람, 우리 목회자들은 85%가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개신교인들은 한 60%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개신교 아니고 일반인들은 한 50%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20대에게 물어보면 27%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독 청년들은 5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차이가 확 나죠. 그 다음에 종교 떠나서 일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이유를 물었을 때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42%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응답한 사람이 30%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답한 사람이 14%,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11%,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3%. 그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주민을 위해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까? 우리가 더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 우리 북녘의 동포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의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만약에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하지 않고 평화적 분단 유지를 희망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47%가 평화적 분단 유지를 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만약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을 위해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11%만이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 민족은 지금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간절히 무슨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우리는 평화 통일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통일이 지금 고픕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민족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2600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역사의 정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2600년 전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이민족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통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70명이 200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범죄하죠. 그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면서 긴 시간 함께 보내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강대했습니다. 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 잃고 끌려온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남쪽 북쪽 가르지 않고 통일시켜서 하나의 민족 되어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들은 민족의 회복을, 통일을 예언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을 믿는다면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받을 만한 그런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간절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일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통일을 원하지만 또 한쪽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통일될 때 오는 그 혼란, 또 막대한 통일 비용을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 방탕할 때 드린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마치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 심정이. 방탕한 청년 어거스틴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But not now.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말고요.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은 계속 죄 속에 거하면서 죄가 주는 그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담배 끊고 나면 무슨 낙으로 사나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꼭 지금 당장 안 끊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마음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진데 그럼 기도 시간에 누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합쳐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 기도 후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 통일을 원하는 마음과 통일을 원치 않는 마음이 두 마음 품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주님, 나를 통일을 위한 미끄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통일을 위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 통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 통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애국, 애족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 소위 말하는 행위 예언입니다. 행위 예언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을 쓰고 또 한쪽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온 이스라엘을 쓰고 그리고 백성 보는 앞에서 그 두 개를 합하여서 하나로 만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두 막대 하나를 합해서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에 평화 통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통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북한 사람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북한 사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등록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을 정말 원한다면, 통일에서 기도한다면 통일의 선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탈북자들을 잘 돕고 탈북자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탈북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위한 선교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입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절약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 기금을, 북한 선교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북한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한은 70년 넘게 서로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언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면 한 30% 정도 의유가 달라져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간년 무슨 뜻일까요? 간년.
지난해라는 뜻입니다. 거의 없다, 무슨 뜻일까요?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과따되다, 무슨 뜻일까요? 몹시 떠들어대다는 뜻입니다. 곽밥, 도시락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매, 이거는 각섬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아마 알지 모르겠지만 단고기, 개고기라는 뜻이죠. 꽝포, 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마 알 거 아니에요. 날래, 빨리라는 뜻입니다. 그거 확실히 아시네, 그거는. 남새, 채소라는 뜻입니다. 냄내다, 배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박은 옷, 기성복입니다. 가락지빵, 도넛을 말합니다. 통일해서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북한 선교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북한 선교는 기도회도 만들어야 되겠고 선교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겠고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합니까? 물론 교회에서 누구 보고 하십시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만약 제가 어떤 집사님 그쪽 마당 좀 쓰세요.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당이 더럽네. 누가 쓰지 할 때 제가 쓸게요. 그리고 쓰면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선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앞장설까요?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입니다. 저는 왼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대면서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자. 시작.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5천년 동안 수많은 고난으로 이 민족을 징계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정결케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적 발전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이 나서 방탄소년단 보십시오.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한류 열풍, 여기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 베푸셔서 우리가 남북한이 평화 통일되면 바로 이것이 평화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작은 평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 예수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평화의 도구로, 통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